네, 오늘 저는 성품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요. 만족의 훈련,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오늘은 국수로 때워야 되겠다. 이런 말이 일상적이었고요. 일찍 자면 배고픈 걸 잊는다. 이런 말이 미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와 오락을 즉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이 넘쳐납니다. 또 옷장을 열어도 계절마다 옷으로 가득합니다. 입을 옷은 별로 없지만 옷은 가득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뭔가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만족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이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말에는요, 아이러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요, 배가 고플 때는 그것이 불만이지만 막상 배가 부른 다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요, 빨리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취업만 하면 되겠다. 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요, 이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요, 그 모든 단계를 지나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작은 불만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키가 컸으면, 조금만 더 예뻤으면, 조금만 더 돈을 벌 수 있다면, 또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더라면, 또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등등. 그러니까 이 조금만 더라는 말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바로 이 조금만 더 이런 함정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만족의 시대죠.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더 비싼 차, 더 큰 집, 더 젊은 외모,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순간에는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곧 다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은 금세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만족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고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만 채우셔야 될 그런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만족은 더 멀어집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셨는데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세상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 조금만 더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은요, 이런 불만족의 시대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모든 것이 좀 잘 될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바울은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불편할 때 만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었지만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요,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환경은 어두침침합니다. 근데 그의 영혼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요, 변화무쌍한 계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프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은요,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러 세상의 뉴스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죠.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형 성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온도 조절계형 성도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삶의 중심과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온도계형 성도가 있어요. 온도계는 어떤 도구입니까? 그죠? 주변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밖이 덥다면 온도 같이 올라갑니다. 밖이 추우면 그대로 내려가죠. 온도계는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온도계형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땐 기뻐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누군가 사실 오해라도 하면 금세 불평 낙심합니다. 신앙의 온도가 뚝 떨어져요. 즉, 그들의 기쁨은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성경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20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요, 누구나 들어와서 약탈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성벽이 없어요. 눈과 귀와 마음을 세상에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또 감사가 사라집니다. 한마디로요, 온도계 신앙은요, 환경이 주인이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온도계형 성도가 아니십니까? 오늘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또 나의 인간 관계가 내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반대의 모습이 바로 온도 조절계형 신앙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바깥 온도가 기온이 바뀌어도요, 내부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온도를 일정 유지하는 장치죠. 그죠? 즉,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에 세팅된 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데 배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경은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는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기준은요, 밖이 아닙니다. 안에 계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을 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몰아닥치는 삶의 폭풍우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주님께 맞춰놓았습니다. 이게 온도 조절 기형 신앙이에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환경을 조율하고 다스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오면 놀랍습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뻐하라, 이런 말이 무려 15번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중심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또 기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외부의 변화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일이 막혀도 평안하고요,
가난해도 부유함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환경의 온도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생각이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다시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바울은요, 환경의 두 극단, 낮아짐과 풍족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는 만족을 배웠다. 이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두 상황 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만족을 배웠을까요? 원래 이런 성품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걸까요? 그 대답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노라. 여러분, 만족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배웠노라. 또 11절에 보시면 다 배웠노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만족을 하루아침에 뭔가 깨달은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계절을 다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족을 배워가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죠? 나는 배웠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나는 원래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만족의 성품을 가지고 타고났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웠다. 이 표현 속에는요, 영적 성장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족은 선천적인 기질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만족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여러 환경 속에서 은혜로 배워가는 성품입니다. 풍요의 때와 뭔가 부족한 결핍의 때를 통과하면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훈련받으면서 배워갔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배웠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터득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요, 삶의 고난의 학교에서 배부름과 굶주림, 비천함과 풍요로움, 그 모든 현장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만족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반복 속에서 또 실패 속에서 또 눈물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을 배웠다. 자신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십니다. 때로는 풍족함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결핍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모든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교실이고요. 거기서 배우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만족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까요? 첫째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만족을 배우지 않으면 환경에 끌려다니는 온도계형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만족을 상황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훈련한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을 스스로의 반응으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은 감정이 아닙니다. 만족은요, 기분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만족은 믿음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만족은 믿음의 결단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원망 대신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선택하는 겁니다. 만족과 기쁨은 선택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째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덕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죠. 그죠? 바울은 그 염려를 없애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뭔가 불안함과 혼란이 올 때 감사와 찬양을 바꾸십시오. 여기서 핵심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화평은요, 모든 일에, 모든 반응의 훈련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상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반응이 달라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한데도 감사해요. 반응이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불이익 앞에서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묵상하며 성장합니다. 만족은 바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이 형편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분노로 낭비할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은요, 어떤 상황을 주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선택한 반응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만족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만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택이고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우리에게 이 만족의 훈련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인간의 마음은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 사실을 전도서 1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요, 내가 그거 한 번만 딱 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보면. 근데 막상 그걸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소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손주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손주가 태어나자 또 말이 바뀌어요. 손주가 대학 들어가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요, 끝이 없습니다. 보고 나면 또 다른 걸 보고 싶고요, 뭔가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만족의 순환이죠.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새로운 소식, 새로운 자극, 새로운 어떤 소문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귀는 듣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뉴스들과 SNS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로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잠잘 때는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두고 자라고요. 어떤 신경과학자가.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보면서 세상의 쓰레기들로 머리를 채우는 거, 아침부터. 이거 큰 문제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 실체예요. 끊임없이 더 보고, 더 듣고, 더 가지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볼까요?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풍요로운 살아가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본질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소유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요. 풍요로워질수록 감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겉보기에는 되게 작고 되게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은요,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도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 동산, 금과 은고 다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 얻어도, 물질을 소유해도 여전히 목마르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은이 없을 때는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죠? 야, 그것만 있으면 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막상 그 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지나가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찾아와요. 그죠? 이걸 사람들은요, 욕망, 욕심, 탐욕을 그렇다게 포장을 해서 그것을 드림이다,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것도 헛되도다. 경고합니다. 헛되도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이러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얻고 나서도 여전히 공허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죠. 세계적인 부유들 록펠러에게요, 기자가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의 답변.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대답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충족될수록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타올라요.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더 누리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간직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근데 만족하면서 따랐습니까? 아니면 계속 불평하면서 따랐습니까? 계속 불평하면서 따라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는 해방되었는데 마음을 여전히 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은 한번 시편 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의 관한한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요, 이 땅의 성공으로 만족을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부활할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볼 것과 또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참된 만족의 원리죠. 만족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행하시는 하느님이시고요, 또 모두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며 족합니다. 그죠?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외에는 더할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더해져도 공허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자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훈련해야 할 것은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제 족하다 고백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수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요. 이것을 그는 하나님 모양의 진공, God-shaped vacuum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분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주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시면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이체는 은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죠?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도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2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하나님은요, 생명이든 의든 거룩함이든 지혜든 구속이든 힘이든 등등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있고요, 그분 안에서만 진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훈련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족은 타고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만족은 반복적인 믿음의 훈련으로 배우는 성품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바로 만족을 배우는 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배부를 때에도 또 배고플 때에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만족을 배웠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이 만족을 가르치실까요? 어디에서?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만족의 훈련장은 두 무대입니다. 하나는 궁핍할 때, 또 하나는 풍부할 때. 그죠? 그래서 이 궁핍과 풍부함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만족 훈련은요. 그러니까 궁핍의 골짜기에서 또 풍요로움의 정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궁핍 훈련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빨리 불평을 배우는 때가 언제죠?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에 뭔가 부족할 때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만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런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하루치 양식만 주셨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보다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결핍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훈련장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환경은 늘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윗의 만족은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있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눈앞의 현실보다 목자이신 주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궁핍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뭔가 돈이 모자라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멀어질 때,
그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궁핍 훈련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만족의 성품입니다. 근데 두 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는요, 주님을 찾지만 부유함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드러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그러니까 뭔가 풍부함의 위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겁니다. 세상은요, 가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부유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에 보시면 악으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인데요. 아우리 기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와, 아골은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부름은 교만해질 수 있고요, 가난하면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양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만나의 분량으로 살기를 구했습니다. 성경은요,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을 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은 의도 아닙니다. 가난이 정권도 아닙니다.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아굴은 주님께 자신을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는 것도 또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은요,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부르면 주님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을 알았고요,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래 호세아서 볼까요? 시작. 그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반대로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쭉 하면서 내가 가난하여, 아래 보시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사람이 먹고 배부를 때 죄를 짓듯이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아굴은요,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했습니다. 이건요, 가난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부자를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난을 미워하거나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일은요, 믿음에서 떠나 고통자를 깨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울은 주님께 두 가지 요청한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모보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궁핍과 풍족이라고 하는 두 모델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데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족의 비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만족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성경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가 아니라 안에서 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음식점마다 붙여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 암송절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있습니다. 핵심이요.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닙니다. 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뚜루란 말. 이 작은 전체사 하나가요, 이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통해라는 말은 뭡니까? 흘러가는 것, 경유하는 것, 통과하는 통로를 의미하죠. 통과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내가 어떤 걸 스스로 해낸다고 말하지 않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해서 그분을 통로로 삼아 모든 것을 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자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원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자존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의존을 가리킵니다. 의존. 제가 예전에 한번 유명한 불교 스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 아시죠? 그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듣는데요. 어이가 없게. 듣는데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요, 평생을 산속에서 수련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산중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 평안, 능력이라는 것이요, 자신을 단련해서 얻으려 할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련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만족을 추구한다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강하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거 말입니다. 그분이요. 여기엔 두 가지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시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로 연결되고 또 말씀으로 연결되고 순종으로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전구가요, 아무리 밝고 멋져도요,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죠. 빛은 전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만족도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연결된 영적 전류가 그를 살리고 비췄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힘, 이 강함은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문제 속에서도 흔들지 않게 붙들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적처럼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또 몸의 육체의 가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도 배신도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상황을 초월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형편을 바꾸십니다. 기적처럼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환경, 형편을 그대로 두신 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그 풍랑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게 하시는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아까 은혜를 찬양 불렀죠, 그죠? 가사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필요하죠. 그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뭡니까? 주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죠? 세상은요, 너 자신을 믿어라. 마음에 뭐든지 된다. 말합니다. 성경은요, 너 자신을 믿지 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걸 할 수 있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약한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았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힘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인간 관계도, 쾌락도, 명예도 그 공허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혼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공허함이 사라지고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불평으로 기울을 때마다 이 고백을 다시 붙드십시오. 이 고백을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이시고 만족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온도계처럼 환경의 온도에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주님께 중심을 맞춘 신앙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제 삶은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